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언급을 했을까? 결국은 이 언어와 말이 하나였고 그 언어와 말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1절 말씀을 기록해 놨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게 되면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또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터놓고 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취미가 같거나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뭔가를 통하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잘못됐거나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근데 어떤 자녀를 참 부모를 속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을 잘 듣는 자녀를 사랑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미워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은 파괴된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다양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성격이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서로 다르니까. 너무 틀리니까.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공동체로서 정말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과 나눔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툭하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배격을 하죠.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거 중요하죠. 함께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모이는 거죠? 왜 마음을 함께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은 이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점점 이들의 삶의 터전을 동방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거기에 머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걸 궁금한 것은 왜 자꾸 이 동방 쪽으로 옮겨갔을까? 옮기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평생 안주하고 살만한 요새 같은 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지나가는 땅마다 눈여겨보고 관찰해보면서 과연 이 땅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땅인가를 찾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3절,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찾던 땅이 어떤 땅인가? 평지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시날 평지예요. 왜요?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언덕이나 산이 있는 그런 데서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이 찾던 땅이 평지였었는데 바로 그 땅을 드디어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결국 이 시날 평지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의 이름을 새기자.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새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웨이를 가다 보면 이 교차로 부분이나 혹 철도나 뭐 이렇게 하웨이 중간에 만나면 그 높은 곳에 항상 있는 게 있죠. 사람들이 낙서를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뭐 별의별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어떤 말도 만나면 God loves you. God is love. 그 뭐 미닝은 좋은데 해서는 안 되는 낙서를 그런데 해놨다고 하는 게 참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낙서들이 있는데 종종 보면 그 대부분의 낙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이름이에요. 예. 이 유명한 관광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보면요. 몰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 이름을 써놔요. 왜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높은 탑을 쌓는데 돌을 갖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돌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이 높이 쌓아지면서 자신의 이름이 거기 새겨진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그날 평지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 탑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우리끼리 잘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이게 문제될 게 있나요? 뭐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모이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동기와 목적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가? 우리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한 사건이 이들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결국 심판을 받은 이 홍수, 이 노아의 홍수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사라질 텐데. 근데 높은 하늘 끝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면 어떨까요? 하늘까지 물이 덮이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 때문에, 탑 때문에 자신들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탑을 하늘 높게 쌓으면은 세상 어디서든지 그 탑이 보이잖아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흩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 그 탑을 보면 내가 저기가 가야 할 곳, 그 탑을 보고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탑을 그렇게 쌓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 숨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는 좀 안정되겠지. 뭔가 좀 이게 좀 어려움이 없겠지. 어떤 뭔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죠. 또 건강을 유지해 오래오래 살 수 있으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가 활동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나의 이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노아의 후손이나 오늘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동기를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탑을 짓는 걸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면 그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6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 동기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실 수 없다. 이게 말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샥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노아 가족을 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의미, 언약의 의미로 무지개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취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뭐예요?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갈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바라고 계획했던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 바벨탑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악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의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함으로 언어를 흩으신 것, 이거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으로 바벨탑을 쌓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고작 하신 게 언어만 흩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게 온 땅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아담이 범죄로 오늘날의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야지 세상 곳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흩어져서 가야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강한 도시 건설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있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피해가자,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이제 홍수를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다시 노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 생각에 흩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고 뭉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흩어지는 거였어요. 심판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초대교회도 있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크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 12사도가 모여갖고 회의를 한 결과가 뭡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을 더 세우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만 전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는커녕 내부적으로 실속을 다지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저히 하나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의 부흥을 거듭한 이 놀라운 대형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박해가 이 교회 가운데 찾아와요. 그런데 왜 박해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엄청난 박해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을 갔어요.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12명만 그 교회에 남아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이렇게 힘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흩어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어디 정착할지도 참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떠나고 이사가고 모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흩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떠난 모든 세상의 곳이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곳곳이 다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교회에 모여서 내가 은혜 받고 또 위로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어 세상을 나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여러분, 모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쓰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우리끼리 잘 살고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다 이것을 통해서 견디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언제인가?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나에게 내가 그렇게 큰 도전을 못 받는가?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단 한 가지라도, 그게 어떤 것이든 그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보리라. 이런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한 주간도 나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도전을 할 텐데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성경에 봐도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고자 시도조차,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 그렇게 살아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99가지를 다 지키지 못해도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탑을 쌓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높게 쌓은들 그게 안전한 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한들 그것이 너희 가운데 큰 기쁨이 되지 못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데 내 것을 많이 쌓고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안전한 길, 기쁨이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은 어둡잖아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빛이에요. 우리가 그런 빛으로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번 주에 도전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난 말씀, 붙잡은 말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같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쌓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그게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생각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노력하고 수고하고 취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참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삶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고자 했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그 주위가 바뀌고 변하고 또 그 어두웠던 곳에 참 빛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영광 받으시고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